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지훈 목사입니다. 고척교회 바이블 아카데미 갈라디아서 개관 오늘이 네 번째 시간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 세 번에 걸친 강의를 통해서 갈라디아서의 내용들을 점차로 깊이 이렇게 한 단계씩 더 알아가고 계신 과정에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또 함께 할 주제도 상당히 중요한 주제이고 사실은 굉장히 그 폭이 넓고 깊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아주 소중한 주제를 성경에서 특히 신약성경 그것도 갈라디아서 5장에서 특별히 이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오늘 함께 공부할 내용이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5장의 내용들을 과 관계된 중심으로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 또 말씀을 펴보시면서 읽으시면서 또 묵상하시면서 또 공부한 내용들을 이렇게 되새기시면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신앙적인 유익이 있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바이블 아카데미 강좌를 진행하면서 강의 내용과 관련된 PPT 자료를 제가 유튜브에 같이 업로드해 놓았습니다. 그것들을 참고로 해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또 좀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대면에서 직접 대화하고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해드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좀 더 나을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자료들을 좀 활용하셔서 보시게 되면 좀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관련해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언약가족이라는 내용에서 마지막 후반부의 4장 21절에서 31절 갈라디아서 말씀 가운데 하갈과 사라의 그 비유를 통해서 율법적인 삶과 자유의 삶을 이렇게 우리가 비교하면서 사도 바울이 생각할 수 있도록 또 자신의 논증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이렇게 사용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 그 내용부터 한번 차근차근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주제로 이렇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라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하고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믿음의 본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 모든 것이 설명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믿음의 본을 따라 아브라함의 그 본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그들에게 자유함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이것은 하갈의 자손이 아니라 우리는 사라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것,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믿음을 따라 의를 상속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의 삶이 되었다,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여기서 노예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사회적 신분으로 노예가 되고 노예가 아니고 자유인이 되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자손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노예적인 관계성이 아니고 자유인의 관계성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의 관계로 우리가 들어올 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인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관련이 있는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로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사람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 또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노예로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매우 중요한 사도 바울에게서 아주 중요한 그런 가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도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 따르면 하나님 그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유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을 자유인으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친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며 사는 그런 자유인으로 부르셨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진 것이죠.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자유인의 삶이 아니라 마치 노예와 같은 자리로 전락하게 된 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이었던 것이죠. 그것이 이제 믿음을 통해 회복된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유인으로 그들을 부르신다. 우리를 하나님은 자유인으로 부르신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5장 전체 혹은 6장까지 이어지는 그 권면의 내용들의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사도 바울의 주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5장 13절에도 비슷한 자유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강조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두 구절 모두에서 자유를 사도 바울은 매우 힘있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13절에는 특별히 그 자유로운 상태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기 종이라는 노예라는 표현이 또 한 번 나왔지만요. 여기의 표현은 하나님과의 노예적인 삶을 살아라, 노예적 관계의 삶을 살아라는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표현입니다. 사랑으로 서로를 향해 서로 섬기고 종노릇하라라는 것이 섬기고 마치 노예의 신분으로 섬기듯이 그런 자세로까지도 섬기라, 서로 섬기라는 것이죠. 일방적인 한 사람이 힘 약한 사람이 힘 강한 사람을 노예처럼 섬기라는 것이 아니죠. 이 자유,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중요한 개념입니다. 다음으로 좀 넘어가서요. 노예로 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노예로 살아갈 때에 두 가지 유형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유대인에게 해당되는 내용이고 또 하나는 이방인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율법의 노예로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사는 그 유대인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 쓰여진 모든 율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갖게 됩니다. 율법 자체에서 이미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저주의 자리에 있게 된다. 이러한 생각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 준수를 매우 중요한 삶의 지침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고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 전반에 대해서 그들은 저주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고 부정한 자들이라고 폄하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 유대인의 삶의 태도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그 율법 전체를 준수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롭다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 모습들로 살아야만 하는 그런 노예와 같은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이 마주했던 기본적인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율법과 관련해서 한 가지 다른 생각을 우리가 해보면 이렇습니다. 율법은 보호자 혹은 초등교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하였죠. 미성년자의 아이들이 아직 충분한 판단이 약할 때에 그때 곁길로 나가지 않도록 안내해주고 돌봐주는 역할, 초등교사와 같은 역할, 혹은 더 어린 경우는 유모와 같은 역할, 아주 어린 아이를 키우는 유모와 같은 역할, 안전하게 지켜주기 위해서, 그리고 곁길로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켜주는 그 역할을 율법이 그런 선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의 한계는 그것이 그러한 선한 역할을 하는 면이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그 율법은 생명을 가져다 주는 의로 인도해 줄 수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율법은 선한 인도자의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것이었지만, 선한 약속이었지만, 그러나 그 안에 능히 사람을 살리게 하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을 의지하고 율법의 책임 준수를 삶의 모든 전반에 중요한 가치로 살아가는 삶에서는, 의무 이행의 삶에서는 깊은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전히 생명적 관계가 회복된 것이 아닌 노예적인 삶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유대인이 처한 상황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가지 못한 노예적인 삶의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또 하나의 노예로 사는 유형이 이제는 이방인의 삶의 모습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삶의 그 모습을 갈라디아서 4장 8절이 요약해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방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상 숭배를 하고 우상 제의에 참여를 하고 제물을 갖다 바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고자 했고, 우상 신들로 인해서 신들로부터 호의를 얻으려고 그런 의무를 행하고 했던 그런 모든 모습들, 그것이 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마치 노예적인 삶이나 다름없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신들에게 그렇게 했다라는 점에서 하나님과의 참된 소통, 어떤 관계의 회복, 이런 것들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생명적인 관계가 아닌 그런 속에서 엉뚱한 대상을 향해 헛되이 살았다라는 것을 노예적인 삶이다. 이방인이 경험했던 노예적인 삶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두 가지, 유대인과 이방인의 노예로 사는 그 두 가지 유형의 삶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이 이방인과 유대인, 그러면 당시에 모든 세계의 사람을 다 포괄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유대인의 시각에서 유대인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당시 지중해 연안에 온 전 세계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노예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 자유인의 삶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믿음을 갖게 되는 일들이 생기고,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본을 따르는 자손들이 생기고,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갈라디아서를 썼던 그 1세기 중반 그 시기만 해도 이 믿음의 사람들, 크리스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 이후에 다시 원래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원래 살아오던 그 삶의 방식대로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 없이 노예적인 삶을 사는 그 삶의 유형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면 믿음이 있은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부분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갈라디아서의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내용과 깊이 관계가 있는 것이죠. 율법을 준수하는 상황으로 회귀를 하게 된다면, 돌아가게 된다면 유대인 크리스천,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다시 그것으로 부족한 것을 느껴 율법 준수를 통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스도로부터 그것이 멀어지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세우신 그 은혜의 관계성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 지역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갈라디아 지역 성도들은 이방인들로서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외부로부터 온 사람들의 압력을 받아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손이 되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런 압력 또 가르침, 설득을 가지고 설득하려 들었을 때 거기로 넘어가기 시작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상황이지요. 그때 그렇게 그 상황으로 회귀하게 된다면 그리스도를 믿은 그 믿음, 은혜의 관계성,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성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이다. 그런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안타까워하고 어리석다라고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꾸짖기도 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돌아오라고 호소하며 권면했던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다른 측면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기 위해서 그런 마음이 있지만 이방인들의 그 이방 신전에 또 제물을 바치며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삶, 그것을 통해서 또 뭔가 마음의 위안을 얻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추구하려 한다면, 그런 옛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면 그것 역시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세우신 그 은혜의 관계성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에 충분히 뿌리 내리고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성 안에 충분히 거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을 덧붙이려고 하는 다른 모든 시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매우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는 것으로 보고 강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을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의 삶하고 아주 깊이 연결되는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 사람은 우리가 지금까지 갈라디아서 공부하시면서 배워오시고 또 우리가 알듯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었을 때 이제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놀라운 직접적인 관계성이 형성이 된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물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전과 달리 죄로 멀어졌던 노예적인 관계, 눈치를 보고 인정받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그런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생명의 관계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요, 이런 놀라운 그 관계성 속으로 직접적인 관계를 갖게 된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 안에 우리가 충분히 거할 때 이 자유의 문제가 그것과 깊이 연결되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 성령을 통한 직접적인 관계와 대비되는 것이 세상의 천박한 초등학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간접적으로 맺는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율법이라는 것도 초등학문에 들어가는 것이고 세상 사상과 철학이라는 것도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일종의 초등학문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과학이나 합리성, 이성 이런 것들이 주는 내용들도 어떤 의미에서 초등학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 선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뜻과 같은 방향성을 갖는 그런 좋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과 간접적인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세상의 초등학문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직접적인 관계를 성령을 통해서 맺어주신 직접적인 관계와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 그 속에서 간접적인 관계에 관련된 세상의 초등학문들, 그런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평가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인 또 새롭고 또 직접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게 된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관계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조금씩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게 될 때가 있을까요? 참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가 참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 중에 하나,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우리 가정에,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 때 그 안에 구체적인 내용들이 다 포함되면서도 우리의 표현은 포괄적으로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좋은 분이시라는 것을,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 놀라운 관계 안에서는 거꾸로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갈 뿐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알게 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고 있는 어찌 보면 참 서툴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품어주신다. 그런 놀라운 새롭고 직접적인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가 안에 형성이 되게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은혜의 삶이고 이것이 자유의 삶하고 깊이 관련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의 삶은 자유와 연결이 될 뿐만 아니고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는 이것이 믿음과도 연결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사랑을 통해 역사하는 믿음의 문제와 이 은혜의 삶이 연결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믿음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할례와 율법 준수를 통한 어떤 의롭게 되는 것이 효력이 없다라는 것이고 무할례나 이방인들이 추구하던 그런 철학과 사상과 이런 것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생명적인 것이 못 되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라는 말씀이고요.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조금 더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삶은 자유의 문제와도 연결되고 우리의 믿음과도 연결이 됩니다. 사랑, 여기에서 사도 바울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그 믿음뿐이다 했을 때 여기에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신약학자 N.T. 라이트라고 하는 톰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이제 갈라디아서 주석의 글 가운데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여기에서 사랑은 단지 기독교 윤리를 대표하는 일반적인 단어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크리스천의 성품의 가장 확실한 표지 혹은 가장 높은 덕목으로서의 사랑 그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의 특히 5장 6절에 나타나는 그 사랑 그것은 그 문맥상으로나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고 또 성령이 이끄시는 능력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새롭고 다민족적인 그 가족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나누며 사는 그 모든 사람을 형제요, 자매요, 그리스도 안에 지체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 능력을 말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은 수준의 어떻게 보면 윤리성, 덕목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의 사랑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때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이런
사랑의 태도가 나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스도가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셨는지 그것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없이 우리의 그 사랑,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 안에 형성되는 것을 제대로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우리 갈라디아서 안에서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예는 안디옥에서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탁 교제를 계속해가며 그 사랑을 통해 역사하는 그 믿음의 삶을 베드로가 살기 때문에 만일 그 자리에서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할 수 있는 그 삶의 태도를 보였더라면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들과 식탁 교제를 계속해 갈 때 밖에서 야곱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있었죠. 그때 베드로가 흔들렸습니다. 유대인이면서 이방인들과 본인이 같이 식탁 교제를 하고 있는 모습이 그들의 눈에 이상하게 보였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 때에 자신이 이 사랑을 통해 역사하는 믿음의 삶을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함 가운데 계속해서 식탁 교제를 가져갈 수 있었더라면 그 자유함과 관련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그런 행동 자체가 사랑을 통해 역사하는 믿음의 표현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또 비슷한 맥락에서 두 번째로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이 그 율법 준수를 강조하며 조용히 들어온 그 거짓 교사들에게 대응하는 그 상황에서 사랑을 통해 역사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이 당하고 있는 위협들, 여러 가지 그 거짓 교사들로부터 들어오는 그 위협들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더라면, 그런 자유함이 있었더라면, 자유함이 이런 거와 이제 관련이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못했던 현실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갈라디아 지역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또 꾸짖고 호소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오늘의 핵심 주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이야기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 그리스도인,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그 은혜를 받은 그 결과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은혜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 받은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그 은혜로 이렇게 받은 은혜로 다가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것들로 다가가게 된다고 할 때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롭다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러나 의롭다 인정함을 받습니다. 현재에도 그리고 최종적인 종말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믿음을 붙잡고 소망하며 살아간 그리스도인들에게 최종적으로 의롭다 하심을 말씀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인정받은 사람의 삶의 여러 가지 그 열매들, 나타나는 모습들, 그것들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의로운 방향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인정을 받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그 의로움이 묻어져 나가게 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자,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게 된 사람은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고 그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며 살아가며 다른 사람을 향하여 행동하게 될 때도 그 이끄심의 방향대로 행동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이상적인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대로 은혜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 이 의롭다 인정받은 대로 다른 사람을 향해 의로운 방향, 그런 방향성으로 대하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된 사람,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성령에 이끌려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다른 이들을 향하게 될 때 우리들이 맺게 되는 그 열매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먼저 22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열매를 말씀하는데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제 율법, 어느 율법도 이 같은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사람을 향해 맺게 되는 이러한 그 열매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9가지 열매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자유함이라는 것, 자유라는 것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까요? 자유라는 것은 자유함이라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는, 또 살게 되는 이 자유함이라는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또 9가지 열매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이 만들어내는 그 결과들이 이 자유함으로 이어지는 그런 결과들이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유함과 관련해서, 또 성령과 관련해서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에 고린도 후서에서 또 우리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말씀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7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도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 때 그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주님이 영이시다. 그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자유함, 자유와 성령, 주의 영은 거의 동일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자유의 영이십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의 기초가 되시며 또 그런 9가지 열매를 맺는 삶을 살 때 그 자유함을 더욱 풍성히 누리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자유함이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런 9가지 열매의 삶이 결국 인도하는 곳은 각각이 다 마찬가지로 자유의 삶으로, 자유함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서 말씀을 드렸었지만 어떤 율법도 이런 성령의 열매들에 대해서 대항해서 서 있는 것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정리를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은 이 의의 삶을 살기 위해서 기꺼이 또 기쁘게 또 성령에 의해 이끌림을 받고 또 새 힘을 받는 그 능력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성령에 의해 이끌림을 받는 어떤 면에서 능력, 그 능력 안에 있게 된다. 또 성령에 의해 매일마다 또 매시마다 새 힘을 받는 그 능력 안에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놓여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어떤 면에서 이 능력 안에 있다.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는 그 능력 안에 있고, 또 성령님께 새 힘을 받는 그 능력 안에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능력이라는 것이 우리가 뭐 배우고 익히고 연마해서 얻는 그런 능력이라기보다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능력이지만 뭔가 우리가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도록 힘쓰는 것, 또 마음을 집중하는 것, 노력하는 것, 그런 면에서의 노력과 훈련은 또 반드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제가 좀 정리를 그렇게 해 놓았는데요. 성령에 의해 이끌림을 받으며 새 힘을 받는 능력을 훈련해 가는 일.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께 의지하며 사는 것을 배우는 그 자유의 훈련. 좀 표현이 그렇죠. 훈련인데 자유의 훈련.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율법 준수를 배워서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는 것을 훈련하는 것, 조심스럽게 우리가 접근해야 될 부분이지요. 그러나 이 자유의 훈련, 성령님께 어떤 모든 면에서 성령님께 의지하는 것을 배우는 자유의 훈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점점 더 자연스럽게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게 되는 사람으로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것, 그리고 점점 더 성령님께로부터 오는 새로운 힘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새로운 힘을 받는 그 능력의 자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그 훈련이 잘 되어가는 것, 믿음의 성장이 있고 자람이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유함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려가는 삶을 계속해서 배워가고 또 그런 면에서 성장이 있고 그 자유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그것이 복된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갈라디아서의 중요한 주제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주제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아주 소중한 내용들입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이런 내용들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이 배워가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자유함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진정한 의미의 좋은 훈련을 해가고 배워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더 이상 노예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와 아들로 참 사랑의 관계로 그 놀라운 친밀함의 관계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세상의 어떠한 삶의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쁘게 감사하게 살아가는 그 능력 있는 삶을 우리가 배워가고 또 소유해 가게 된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고 서로 우리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는, 모두가 함께 주 안에서 자라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성도 여러분 삶에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자유의 훈련을 하는 것, 이것은 어찌 보면 성경 공부 시간보다도 어떤 기도 공부 시간, 우리가 또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 훈련,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이 자유의 훈련, 이런 것들도 연관지어서 한번 같이 이렇게 공부해보고 배워보고 또 삶 속에, 신앙의 삶 속에 적용해 본다면 참 큰 의미가 또 있으리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정도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전반적인 중심으로 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좋은 또 삶의 적용, 신앙생활의 적용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1시간 남은 다음 시간에는 갈라디아서의 중요한 또 주제라고도 할 수 있지요. 오늘 주제도 상당히 큰 주제였는데 다음 시간 주제도 역시 주제가 작은 주제가 아닙니다. 새로운 창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새롭게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새롭게 해주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본질적으로 본질적인 의미에서 새로운 존재로 삼아 주셨던 것이죠. 그런 새로운 창조, 다른 표현으로 하면 새로운 피조물. 사도 바울에게서는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 그 외에 다른 어떤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에게서는 다른 어떤 것이 덧붙여짐으로 인해서 그 새로운 피조물의 이미지가 손상당하는 것,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신 계획이 무너지는 것, 그런 것을 사도 바울은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너무나 소중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피조물, 또 새로운 창조, 이런 주제가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사도 바울의 표현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 지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그 내용과 관련해서 갈라디아서 전체 내용을 우리가 첫 시간부터 해왔던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에 대한 사도 바울의 비전에 대해서 잠시 또 생각해 보면서 갈라디아서 공부를 다음 시간으로 마무리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이제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고, 그 가운데 더 좋은 이해가 되시고 또 신앙적인 유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린 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주제로 다시 반갑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주 안에서 복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